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난 사랑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다음에 깊은 웅덩이와 수로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시네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부를게요. 우리 이송현 집사님이 이렇게 뽑아오신 첫 번째 찬양이 말씀 앞에서예요. 네, 너무 가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찬양 같아서 한 번 더 부르고 또 다른 찬양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기록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그의 교회요. 아멘. 할렐루야. 빛 되신 주, 우리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후에도 찬양하겠지만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리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고 빛이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아버지 존귀하게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향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주께로 온전히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귀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분주하고 바쁘고 또한 복잡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한 바는 결코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서 이 예배에 참여하여 싸우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니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반가우시죠? 오늘은 또 우리 지수도 오고 우리 정원이도 오고 이렇게 제 마음이 상당히 젊은가 봅니다. 청년들이 오니까 자꾸 이렇게 김한영 권사님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뚫어지게 째려보지 마세요. 저는 동네 주민도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빛 되신 예수, 빛의 자녀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빛 되신 예수, 빛의 자녀된 우리.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1장부터 강조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잘 익히 계속 반복해서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왜 이렇게 소극적이 되십니까 자꾸? 예. 우리 이준희 집사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멘. 예. 박정희 권사님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 우리 박정훈 안수 집사님 우리 예수님 누구신지 잘 아시죠? 예. 예.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예. 주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뭐 그냥 대충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마태, 누가 같은 공관복음서 와는 조금은 각도가 다르게 관점이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계속 강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2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믿음으로 따르는 자겠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 놀라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조금 나누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과 빛을 먼저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에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첫 번째예요. 오이쿠메네. 근데 이 단어는 세상 천하를 얘기합니다.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의미겠죠. 세상 천하를 이야기한 게 오이쿠메네고요.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약간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의 시간,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78회에 걸쳐서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의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도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이야기하는 세상이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보다 더 조금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얘기하는데 창세기에서도 나오듯이 원래는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찬 세상이에요. 창조의 역사 이전의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질서가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질서가 있는 세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우리가 말씀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를 얘기했죠. 그런데 이 로고스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질서를 만드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신, 그러면 그런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코스모스의 개념은 세상에는 시공간이 있습니다. 공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공간적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일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일을 비추기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이 코스모스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첫 번째 개념, 창조의 질서 가운데 세상은 우주론적이고 창조론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시공간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은 인간론적이고 선교론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방대하고도 포괄적인 개념 가운데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어떤 시간 개념 속에서 또 공간적인 개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하늘나라 뭐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그 개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세상은 결국에는 구원과 연결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창조의 역사로 만들어진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이죠. 그러니까 환경도 타락하고 세상도 타락하고 이런 창조의 역사도 어긋나고 사람도 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개념은 어찌 보면은 구원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창조론적 개념, 우주론적 개념, 그리고 인간론적, 선교론적, 그리고 구원론적 개념, 이 모든 개념들이 포괄된 의미가 코스모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정의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적대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시간과 공간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빛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빛이다. 빛이 뭘까요? 빛은 여기도 빛이죠. 이것도 빛이죠. 우리 이 등을 제가 처음 보고, 우리 등을 보고 제가 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쳐다봐도 눈이 안 부셔요. LED인데. 김민국 장로님 이거 하자고 하신 거죠? 예, 아유, 칭찬합니다. 예. 진짜 제가 딱 보고, 눈이 안 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빛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세상의 빛.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1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빛은 생명의 빛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사용된 빛, 생명력을 불어넣는 빛이죠. 그러니까 이 빛을 통해서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음에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질서는 뭐냐? 결국에는 구별되고 구분되는 게 질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다, 빛의 자녀다, 결국 뭘 얘기할까요? 구별성을 얘기합니다. 구별됐느냐?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구별됐느냐? 그걸 보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이 명확해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빛이 있어야 어둠이라는 것을 어둠이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어두움에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고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거 어두움이야. 왜냐하면 너무 환한 강력한 생명의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어두움에 있기 싫어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게 된 거예요. 아, 너무 좋다.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싫어요. 어두움이. 빛에 속하고 싶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나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본문 말씀 12절에도 보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이 싫은 거예요. 빛은 환한 등불입니다. 여러분, 등불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이 궁궐에서 임금이나 왕비가 이렇게 거처를 옮겨갈 때 너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불도 켜놓지만 내시들이 이렇게 등을 가지고 임금이나 왕비 앞에서 이렇게 네, 뭐 이렇게 가잖아요. 예. 안 보셨어요? 예. 뭐 전하 이러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 등불이잖아요, 등불. 예. 그러니까 그 등불을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어두움도 비춰서 환하게 보이게도 하지만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도. 그래서 지난날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잘 아시다시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빛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도 불어넣어주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는, 그래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인도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빛이 누구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으로 잠시 들어가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도 읽었듯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로 시작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가운데서 이제 누가 자꾸 꼬투리를 잡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빛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참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그것을 준수하고 그것에 정말 목숨까지 걸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데 정작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 무지함이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조금 상당히 너무한다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 그렇게 꼬집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구약 신명기 17장 6절에 보니까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판결을 내리고 할 때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증언이 돼야 그게 합당한 증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 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디로 오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이제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이미 창조 역사부터 창조 정말 구원 그리고 모든 역사 안에 정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으로 딱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고작 아주 적은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하니까 이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사실? 그런데 여전히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단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은 15절에서 본문 15절에서 너희 곧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과 판단이 육체적인 것이다. 육체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영적인 지식과 이 부요함은 너무나도 놀랍고 근원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같이 육신을 따라 지금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도저히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이제 학자들이 예수님은 누구냐. 그래서 저도 신학대학을 다닐 때 역사적 예수 그리고 성경도 여러 문서가 종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피문서 무슨 문서 해가지고 다 시대별로 나누어야 되고 이것은 후대에 삽입된 구절이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갑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유행을 타고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 예수, 성경의 어떤 편집과 분석,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뭐 학문적인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지극히 지엽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역사와 지식과 학문과 그런 지엽적인 것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 진짜 진수,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깨닫고 이런 건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만나버린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겠죠.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만났어요. 뭐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 삶이 변화됐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뭐 걸고 넘어질 게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뭐 진짜 수준으로 따지면 너무 이게 미치죠. 여전히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복음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주 상당히 드라마틱하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충성된 유대교에 충성하는 사람이자 대제사장의 어떤 위임을 받은 사람이자 바리새파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일에 앞장선 사람,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옷을 받아들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따질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를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울은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말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목숨을 걸고 그분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너무 놀라웠고 드라마틱한 변화 아닙니까? 이게 진짜 빛 되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그런 경우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 되신 예수님에게 놀라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도 빛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거래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거래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아는 순간, 그분을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빛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꼬집고 공격하고 비방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 되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빛 되신 예수님의 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환영하고 늘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빛 가운데 걸어가리. 늘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어두움에 걸어가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무슨 길이다? 사명자의 길인 거죠. 거룩하고 복된 길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야말로 세상에 빛이고 빛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자의 길, 거룩한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두움이 만연한 것 같은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빛의 자녀답게 빛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은 잠시 서재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빛 되신 주,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우리 하시고, 정말 주님,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내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빛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어두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어두웠지만, 우리의 눈도 어두웠지만, 우리의 모든 삶도 어두움에 있었지만,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아버지 믿음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가운데 놀라우신 생명이 아버지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는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들,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아버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로 빛의 자녀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가운데서 거룩하고 복된 길이 열리며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영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복된 길을 아름답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빛의 자녀들이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소망 주심의 역사가 빛의 자녀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